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거듭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옛 것은 지나가고 와. 새로운 와, 것. 예. 완전 새로운 정답 피조물이 같은. 그러니까요. 네. 야,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딱, 예.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붙일 네. 말이 네. 없네요 이제. 네. 더 이상 무슨 네, 없습니다. 정답 나온 걸로 네, 그렇게 네. 할까요? 네. 네네. 자세한 건 우리 목사님이. 거듭난다. 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유학을 했더니 특별히 침례교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born again Christian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Sunday 크리스찬이 있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고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시는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리새인 중에 이름이 뭡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잘못 알면 성은 니, 이름은 네. 고데모. 그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그런 뜻인지 네. 성과 그 이름이 그런지 살펴볼게요. 네. 니고데모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오. 하나는 니고라고 하는 말은 니케라고 하는 말이 승리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승리. 의미네요. 니고. 아니 니케. 니케, 니케. 니케. 고. 니케. 니케. 나이키가 여기서 진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느낌이 드시죠? Just do it. 승리. 승리. 네. 오. 그리고 데모는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들어보셨죠? 네, 네, 데모크라시. 네, 네, 네. 그래서 데모라고 하는 말은 데모스에서 나오고 백성,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승리라는 단어와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딱 합쳐졌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그럼 사람들? 어떻게 이 이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사람들. 위너. 승리한 사람들, 위너. 위너. 또요. 네. 뭐 또 조금 바꾸면 또 어떻게 또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승리한 사람들, 네. 승리한 백성들 아주 좋고요. 위너, 예,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뭔가 사람이 이겼다. 그렇죠.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네. 백성들이 이겼다. 이겼다, 승리한다. 음.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까? 지도자. 그렇죠. 뭐 어떤 정당의 대표. 뭐 그렇죠. 이런- 네네. 특별히 리더. 정치하는 사람 같으죠. 네네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들 겁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네네. 네. 자기가 이겨놓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립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습니다. 오. 네. 이름대로 지도를 예, 정치가였고요. 여기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지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됐다고 오. 생각됩니다. 대단한. 그렇죠. 음. 그 당시는 산헤드린이라고 이름이 된 곳이 의회죠. 의회. 공회. 예. 네. 의회 또 재판도 거기서 하고요. 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네, 되거든요. 네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대표들이죠. 그 리더들이 모인 그곳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권력자였고 정치인이었고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니고데모 앞에 네. 말이 붙어 있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었다. 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인상이 뉘앙스가 좋습니까? 별로 별로 안 별로 안 좋죠. 좋죠. 별로 안 좋죠. 네. 예수님 그거 막 독사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하도 이제 예? 이게 회칠한 무덤들아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위선자들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전. 반전이죠. 네. 그 당시 지도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몇 개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 사두개파.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사두개파. 이렇게 탁탁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형제님. 네. 우리 손건우 집사님께서 아주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독에서 사두개인 요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성전 중심의 권력가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안 잡기를 바랬는데 백성들은 다 잡아버렸어요? 네, 제사장 가문이니까 성전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랬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딱 파악해 보니까 로마라 손 잡아야겠네.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이들은요 현실주의자라 그랬죠. 부활 안 믿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 한 번 사는 게 마지막이니 좋은 거 좋게 하자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지냈어요. 로마 사람들이랑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를 삼키러 들어왔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 손을 딱 잡은 거예요. OMG. 우리 일제 시대 때 친일파다. 네, 딱 친일파 같은 이런 거. 친일파 같은 이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죠. 싫어했죠. 그런데 그런 친일파 같은 로마와 손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더럽고 타락한 세상하고 우리는 분리해서 살겠다. 그래서 사두개파를 공격하고 원래 이 사두개파가 제사장의 후예들이니까 말씀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모이면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직자 그룹이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생각했던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의 존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리더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바울. 사도 바울도 뭐였습니까? 네. 바리새파.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지요. 네. 예,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백성들의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 10절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선생이다. 한 동네 스승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와우. 그렇죠? 네. 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쳐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엄청 이야기하고 책임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무겁네. 대단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음. 존중을 받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네.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네. 언제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밤에. 밤에. 몰래 가야 되는 왜 밤에 왔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토론해 볼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아무도 들키면 안 모르는 되지. 사이에 와서 왜 아무도 모를 때 와야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싫어했고. 아, 예수님 잘 네. 아니 뭐, 맞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네. 아. 반대 입장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지. 다른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를 네, 진짜 네. 바리새인이라고 부를까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몰래. 밤에 이렇게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있습니다. 귀엽네요. 밤에라도 가는. 근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아예 가지 말지. 뭐가 뭐가 궁금했네요. 그렇죠.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가 궁금했던 아, 거 도대체 저분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음. 낮에 가기는 너무 좀 사람들 보는가. 밤에 몰래 네, 몰래. 보름달 뜬 밤에 갔을까요? 금은밤에 갔을까요? 이 몰래자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아, 몰래. 그가 아. 몰래 밤에 이렇게.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송근우 집사님 성경에는 몰래 집어넣는 거기다가 네, 채워 네. 드시죠. 예. 그렇고 또 밤에 갔다고 하는 것은 네. 되게 상징적인데요. 그가 어떤 그룹에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1장 5절과 10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기서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바리새인이고 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랑 연결된 단어 같으네.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장 5절과 10절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니고데모하고 연결될 것 같은 단어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죠. 어떤 게 있어요? 어둠. 어둠이란 단어 있죠. 니고데모 또. 씨에겐 좀 미안하지만 예, 어둠이네요. 어둠이라도 연결돼. 또요.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죠? 그를 알지 못해. 알지 못했다. 어. 네. 알지 못했다. 또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네, 뭐 깨닫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못했다. 알지 못했다. 또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에 몰래 네.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 볼 테니까요.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떤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라비오를 크게 하셨는데 지금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슨 선생입니다.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그러니까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아, 다시 한번 아이고요. 해볼 때 들어보세요. 강조해 주세요, 목사님. 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하시다. 온 아, 선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왔어요? 혼자 왔어요? 여러 명 혼자 왔어요? 왔어요. 여러 명이네요. 혼자 그러네요. 왔는데 근데 왜 왜 우리가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응. 왜 그랬죠? 그냥 투명. 우리- 아니 지금 밤에 딴 사람 볼까 싶어서 지금 몰래 와서 네. 자기 혼자 왔는데 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야기해요? 네. 자기가 대표로 왔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네. 대표로 간 뭔가 거야. 그룹의 대표였다는 걸 네가 알죠. 갔다 와 네. 이렇게 떠밀려서 온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면 그가 대표로 있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인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아서 그 사람 보냈을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조금 하나님의 뭔가 기적을 보고 메시아를 궁금한- 기다리고 네. 있던 그룹.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니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의 대표로 왔다. 어둠에서. 어둠. 그래서 밤에 온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가능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장 23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3절 손건우님. 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아멘. 자, 여기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니고데모가 대표할 만한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좀 모인 거예요. 여기 혹시 힌트가 되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을? 네. 이분인가? 네. 이분이 혹시 그렇죠. 하면서 그런 어. 그렇죠. 기대감을 갖던 사람. 그렇죠.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딱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달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성전 정화하는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근데 네.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인.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니까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네네네. 네. 예. 우와, 저분이 저런 일을 하네. 와, 저분 뭔가 특별한 사람이네. 네. 와, 저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강래희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아멘. 네. 여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특징을 딱 사도 바울이 딱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은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그래서 유대 문화도 잘 알죠. 그런 활동은 다 헬라 문화에서 했으니까 네. 두 번 너무 잘 알아요. 딱 한마디씩 정리했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하는 사람들? 표적. 표적,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사람들. 헬라인들은요, 뭘 찾아요? 지혜. 지혜, 소피아, 소피아. 지혜잖아요. 헬라어로 소피아 학파가 지혜. 그 학파인가요? 소피아. 예.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 소피아,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뭘 봐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정 뭐냐? 표적. 표적. 사인. 되게 육신적인 사인. 사람으로 막. 네. 그렇죠. 뭔가 하나님 보내셔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만한 거를 보여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렇죠? 뭔가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는 그 표적은 아무도 아무도 할 수 못하니까. 없어. 그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누구와 지금 연결돼 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송건우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죠. 거듭나야 된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 Born to again. 예? Born to again. born again. Born 다시 again. 한번 태어나는 거다. 네.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3장 4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답하고 있죠. 말합니다. 네. 읽어볼게요. 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디 들어간다고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모태에 되냐? 들어갔다가 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또 네. 들어가게 되는 거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게 개구쟁이 질문이네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 자주 드러나게 되는데 오해 모티브라는 겁니다. 오해 모티브. 못 알아들어요. 네네네.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 사오정이에요. 그거 힘든데. 예수님 어려운데?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네네. 사오정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계속 네.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네요. 답답한 사람들이 네. 계속 나옵니다. 네. 앞으로도. 음. 예. 왜?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도 그런데 질문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테스트? 하나님 예수님은- 나라에 들어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결과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이루어지려면 무슨 조건은 거듭나는 있어야 것인데 되니까. 네.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딱 한 길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거야. 네. 혈통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을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헬라어 표현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 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겟네데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쓰였습니다. 태어난다는 거. 영어로 born이라는 뜻이에요. born. be born. 엄마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게 되니까 네. 수동태로 써서 겟네데는 태어나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는 중의어입니다.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원 어게인. 두 번째는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녀여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네.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뜻으로 이해했군요. 위로부터. 저 위로부터 네. 아니 다시라고 이해한 거죠. 아, 다시 네, 다시. 네. 아. 예.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쵸. 됩니까? 라고 아, 물어볼 수밖에 네네.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되 어떻게 태어난다고 나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로. 태어나야 된다. 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네.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거듭난다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질문해서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아니고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지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시는데 설명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물로 태어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네. 예수님이라고. 물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네. 또요. 지난번에 장 의원님 네, 뭐라고 세례. 말씀하셨죠? 죽었다 세례. 살아났다. 네. 이 이미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방식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세례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요 변화되고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시면서 다시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까? 물과 물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 물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질문 있으시면 물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상징한다는 네. 것도 오늘 새롭게 배워서 되게 네. 새로웠고요. 네. 그리고 성령님이 좀 더 저한테는 임해야 되겠다는 것도 예. 좀 다시 좀 한번 거듭나려고. 네,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도 많이 하고 네. 성령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네. 기도도 좀 더 간절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저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을까 말까 했던 그 어려운 마음이 네.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보면서 믿지 못하는 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한 문장으로 된 복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